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14장, 찬송 314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오늘 이 귀한 하루를 예배하며 기도하며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날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꿇을수록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다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둘씩 사라지고 우리 안에 예수로 우리 주님으로 충만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매일이 하루하루의 삶이 갈등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욱 온전히 맡기는 그 한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사도 요한이 하늘의 천상의 예배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이 하루를 시작해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말씀, 우리 9월 1일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으로 함께 가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3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30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리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으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 동물 농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어미 침팬지와 아기 침팬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동물들도 역시 이 사람과 다르지 않아 이 아기 침팬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천방지축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엄마 침팬지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엄마 침팬지가 먹고 있는 음식을 입에서 꺼내어 뺏어 먹고 좀 쉬려고 하는 엄마 침팬지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기 침팬지가 그렇게 엄마 침팬지를 성가시게 하는데 단 한 번도 이 화를 내는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미 침팬지는 말로 아기 침팬지를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나뭇가지 끝에 침을 묻혀 개미를 잡아먹는지 그대로 자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오렌지를 까서 먹는지 아기 침팬지에 보여주면 아기 침팬지는 그 어미 침팬지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보고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말로 못하니 그대로 삶을 보여주는 어미 침팬지의 모습에 참 감동했습니다. 동물들도 때가 되면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성한 의무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기 전까지는 삶의 전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읽은 2장 7절과 11절 우리 두 절을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사도 바울은 이 두 구절 속에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마치 영적인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살았고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권면하고 위로하듯 사역했던 사실을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곧 바울은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자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어떻게 영적인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어 살았는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아주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전체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겼는지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영적인 어린아이와 자녀의 수준으로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가만히 보면은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어도 아직도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자라가고 성숙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9월의 둘째 날을 시작하기 전에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아이가 아니라 우리 데살로니가 2장 말씀과 같이 영적인 아비와 어미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그 성숙으로 서게 될 수 있을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적인 아비와 어미는 어떠한 순간에도 날마다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큰 고난 당하고 오는 그 모습이 기록된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마다 고난과 능력의 행보였습니다. 로마로 향하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전도 여행은 어떻게 보면 그의 죽음의 여행일 정도로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은 고난과 능력의 행보였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고난과 능력을 이기며 끝까지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2절에 그것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힘입어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비였던 사도 바울은 날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힘입고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다시피 빌립보에서 큰 고난을 당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아이를 고쳐주니까 그 주인이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는 것을 발견하고 바울과 실라를 거짓으로 고발을 해서 무수한 채찍에 맞고 날카로운 착고가 두 발에 채워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깊은 빌립보의 지하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한 인생을 위해 정말 소중한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게도냐 지경으로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큰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였겠습니까? 그러나 그 깊은 감옥 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인 한밤중에 오히려 바울과 실라가 찬양과 기도를 터뜨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떻게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찬양과 기도를 터뜨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힘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바울이 하나님을 힘입으니 그 깊은 감옥 속에서도 찬양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옥문과 옥토가 흔들려 감옥의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놀라운 풀어짐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미국의 제20대 대통령으로 제임스 가필드가 취임을 하고요, 대통령으로 백악관의 첫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각 일원인 강요한 사람이 와서 대통령 각하 이번 일요일 아침 10시에 강요회의가 계획되어 있으니 꼭 참석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대통령은 그날은 선약이 있기 때문에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회의는 사실 국가의 비상사태 속에 모이는 심각한 회의였습니다. 대통령에게 말하는 그 사람이 놀라 그 선약이 어떤 것이든 이 모임을 위해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라고 말하자 대통령은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강요가 대통령의 단호함을 보고 이상히 여기며 대통령 각하, 저는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에게 그러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솔직히 말하리다. 주일 아침 10시 30분은 내가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당에 가서 뵙는 시간입니다. 나는 언제나 그렇게 하기로 벌써 오래전에 주님께 약속한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겠다는 가필드 대통령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아비와 어미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영적인 아이와 같은 신앙생활 속에 머물러 있는 안타까움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힘입고 살아가셔서 묶인 것들이 풀리는 진정한 은혜의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적인 아비와 어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적인 아비와 어미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갑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세상 앞에서만, 사람 앞에서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나를 기쁘게 하는 삶, 다른 사람만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아비와 어미의 삶을 살았던 바울은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바울의 눈앞에 수많은 사람, 수많은 상황이 펼쳐졌어도 바울의 눈의 초점은 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영적인 아비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할까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설레이고 얼마나 기쁨으로 충만합니까?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기쁨을 아시고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수많은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 속에 살아갈지라도 오직 우리 눈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셔서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영적인 아비와 어미로 살아가시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적인 아비와 어미는 사랑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의 삶.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아멘. 이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 편지를 쓰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 구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바울은 복음뿐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영적인 아비와 어미의 배지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때로 가정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더 사랑하고 희생해야 하는지 질문하고 때로는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바라볼 때도 우리가 얼마나 더 사랑하고 희생해야 하는지 마음의 한숨과 한탄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아비와 어미는 목숨과도 바꿀 정도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너비와 높이와 깊이에 한계가 없는 사랑이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죄인 중에 괴수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새 인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아비와 어미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게 하옵소서보다 주님 내 사랑에 한계가 없게 하옵소서라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의 사랑에는 너무나도 많은 한계가 있고 너무나도 많은 조건이 있고 너무나도 많은 불평이 있고 너무나도 많은 판단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에는 한계가 없어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와 같이 한계가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영적인 아비와 어미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내 사랑의 한계를 넓혀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인 아비와 어미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만큼은 영적인 아비와 어미의 길을 걸어가기를 우리가 같이 소원해 보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아비와 어미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을 힘입으십시오. 영적인 아비와 어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영적인 아비와 어미는 한계가 없는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한계가 주님의 사랑으로 넓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 앞에 더 성숙한 귀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의 자리에 서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한 것과 같이 우리를 세워준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아비와 어미로 우리가 성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서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초점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방향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으로 좁은 사랑의 한계를 넓혀 주셔서 주님의 품을 닮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모델로 걸어가게 도와주셔서 언젠가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다 품는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되게 우리를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9월의 둘째 날도 주님 앞에 맡기며 이 9월을 소망 중에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을 힘입어 주님을 기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아비와 어미로 한계가 없는 주님의 사랑을 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카톡방으로 전해질 기도 제목이긴 한데요, 저희 교회에 함께 출석하시는 우리 임경환 장로님, 진영희 우리 성도님의 아들 임재웅 39세인데요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그 과로로 인해서 뇌출혈로 쓰러져서 지금 수술을 받고 치료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기억하셔서 건강하게 회복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온 가족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꼭 기억하며 함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